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도록 귀한 청년이에요. 특전사를 앞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벌써부터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었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는 안 될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과정들을 본인이 경험했고 관문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는 손길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갑니다. 특별히 참 좋았던 것은 본인의 일을 우리 청년들이 함께 너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모습에 되게 감동이 됐대요. 예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믿음 생활하는 일을 우리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동역자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곳에서 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슬픔 당했을 때는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받았으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입성, 그 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의 부르심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감난산에 도착하십니다. 감난산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곳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주님의 승천도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굳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내게로 끌고 오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친히 성취하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승리의 입성,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며 가시는 그 길에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했고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왕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를 그들이 오늘 만났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은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이내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같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시 옴을 통해서 옛날에 화려했던 그 다윗 왕 때와 같은 그 번성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거대함, 그것들을 그렇게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무기력하게 그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메시아라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내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거절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성과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염없이 연약한 십자가의 예수님, 사람들은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꾸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소망했는데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버려서 내가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더 놀랍고 위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니까요. 그러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요?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길은 가보지 못한 길,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 가운데 있었기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들이 가는 길, 그들이 건너야 할 요단은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그들이 꼭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은 40년의 기나긴 방황의 여정에 마침표를 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저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의 라합의 고백을 통해 들려주시며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가는 그 길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목숨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들은 결단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결단을 해도 그 결단보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길을 가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조건, 그것은 모두 언약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는 길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렇게나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움직일 수 없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언약궤가 가장 먼저 나갈 것이다. 너희들은 그 언약궤를 뒤따라라 말씀하십니다.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따라가니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따라갈 때 굳이 2000규빗을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2000규빗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900m 정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찌감치 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떨어져 가라고 할까요? 하나님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굳이 떨어져서 쫓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아라.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였으니까 내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는지 너희는 가만히 순종하며 나를 따라오면서 내가 일하는 것을 반드시 보아라. 하나님은 그 승리가 우리의 일이 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앞장서다 보면요, 내가 일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것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도요, 자꾸 내가 앞장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장서면 안 됩니다. 언약궤보다 앞장서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승리를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서가면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서가면 상처 입기 때문입니다.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언약궤 뒤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비록 가보지 못한 길이었지만 그러므로 그 길은 두려운 길이 아니었어요. 예, 그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준비된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은 이길 재능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따를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만 따라가면 된다.
말씀하실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적을. 그러면서 한 가지, 그러므로 너희가 가져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너희들은 직접 싸우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앞서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완전한 길을 인도할 것이고 900m 떨어져서 보게 할 것이다.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대신 너희들 한 가지 해야 된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입니다. 주를 위해 어떻게 섬기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꾼 세우기 위해 40일 동안 기도할 것인데 그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우리로 성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가시는 그 길, 내가 주님 옆에서 간다고 그러면서 앞서가거나 주님 옆에서 도와주시는데 내가 주님 안 보고 설치다가 주님이 하신 일인 내가 한 일인 줄 착각하고 교만하지 않게. 그러면 실족해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우리 조금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하지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어찌 목사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르신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일할 수 있지, 내가 앞서서 가다가 덜커덕 직분 받으면 교만해지기 십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엉뚱한 소리 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어요? 능력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조금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시고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을 지내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5월 4일까지 하나님 나라 일꾼 세우기를 위한 40일 연독 새벽 예배를 우리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주여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하면 됩니다.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걸어야 할 순종의 길, 그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궤가 앞서가듯 그 길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니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합니다. 또한 분주한 삶과 일과 길에서 앞을 바라볼 조금의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이러한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미처 바라볼 틈도 없이 내가 앞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다 주님 내 옆에다 두고 주님 제껴놓고 일하는 실수 범하지 않기를. 그래서 주님이 뒤로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900m 떨어져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900m 떨어져서 딱 보면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할 틈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겸손하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대단한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강단을 지키는 일을 하는 분이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이것에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도록 주의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게 주의 일꾼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세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열심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 내 옆에 와가지고 나 도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900m 떨어지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함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언약궤가 가는 그 길만 졸졸졸졸 따라오되 언약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성결하기만 하면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꾼의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성결하라. 오늘 성찬 우리가 참여할 텐데 성찬에 참여하는 조건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세례받은 자, 세례받음이 어떤 대단한 자격이 아니고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한 사람이 세례받는 것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회개한 자, 지은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세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방법은 나의 수고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자가 그 은혜의 부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0일 너무 멀리 살아서 새벽같이 출근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못 나오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새벽을 한번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라는 건 거리 좀 두자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러고 살다가 주님이 도우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지 말고 잠깐 멈추자는 거예요. 내 귀한 시간을 주께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4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보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졌을 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내 판단으로 좋은 애, 싫은 애, 나쁜 애, 괜찮네 판단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도록 조금 거리를 두고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부르실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놀라운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간구하라,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 찾을 때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성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건너라 명령하십니다. 40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다 안 올 것 같아서 소예배실에서 그러니까 또 마음이 너그러워서 거기 꽉 차면 복잡하니까 내가 양보해야겠다. 그런 건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40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성결한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 되고 40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40일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많아져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